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아시죠? 그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로 변장을 하죠. 또 거지는 왕자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된 거지는 왕궁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거지가 된 왕자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서로 무시하고 깔보고 폭력을 일삼는 아주 거친 그런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죠. 그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본헤퍼, 이분은 나치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때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요, 자유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님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신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들렸겠습니까? 근데 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에게만 임했어요. 평범한 어떤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한다? 이런 개념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이 구약에서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령이 임하신다? 도대체 뭐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야?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시냐? 어떻게 너희에게 임하시냐?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정체만 제대로 알아도 힘이 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정체를 안다?
야,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험난하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확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4번 시작.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저희 인천에 살았거든요. 동인천역에 왔다 갔다, 학교도 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동인천역을 거쳐서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허름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거기를 들러서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먹었던 그 순두부찌개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 집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집이 근처에만 있었다면 내가 몇 번을 매일 가도 갔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먹으러 거기까지 간다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조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생각은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추억 속에, 추억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기쁜 일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의 길을 만드셨지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 진리를 전하실 수 있습니까? 전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실 때 이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장소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더 깊은 내면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심령의 깊은 만남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1대1의 외면적 만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언어, 인간의 불완전한 이해력, 인간의 불완전한 어떤 마음 상태, 불완전한 지식,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직접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와 감각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 언어와 감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기쁨과 신비로운 만족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하다가 왠지 모를 그 평안함이 밀려오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왠지 모를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숨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대대로 이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과연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언뜻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 8절을 보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책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렌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렌코. 이 엘렌코에는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밝히 드러내다, 바로 잡다,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채찍으로, 또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때로는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지속적으로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 믿지 않는 분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면은 화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과 허물과 타락한 본성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이 창조된 목적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이세요. 근원.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 이건 돌려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근원이야. 하나님이 무슨 근원은 근원이야. 내가 근원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께서는 이것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걸 뚫고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좀 풀어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의로운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것인지.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는 말이야 사회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선모독죄로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어. 자 봐라, 예수는 죽어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 우리가 의로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아, 난 원래 착한 사람이야.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해도 실수를 해도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야, 이래서 이런 거야. 아, 저래서 그랬던 거야. 이러면서 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바로 그 생각. 내가 의로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 생각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감추고 있는 그 포장을 걷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풀어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병이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강화에 사시는데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요즘 두 분은 이슈가 뭔가 하고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뭘 가지고 티격태격하냐면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혼자 남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요즘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서로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냥 씨름어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병원은 또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경쟁적으로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이 있다라는 거, 누가 먼저 죽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건 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하게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고 진리를 따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양심으로 죄와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당장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라는 거예요. 근심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당장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무 많은 것을 쏟아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생각할 때 방언, 신유, 예언 이런 것을 머리에, 신비로운 부분을 머리에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인격체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13절에 우리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반절에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나 방언이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감정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어서 우리의 인격과 인생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난 뜨거워지질 않아. 난 방언도 못 받았어. 나는 너무 좀 확 불타올라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질 않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거예요. 임하셔서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가치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삐삐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죠?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다 삐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전 국민이 아마 삐삐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삐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게 삐삐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옛날에 극장에서 제일 먼저 영화 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경례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애국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가치 기준, 이 가치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고 바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죠. 그러면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바르고 확고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진리다, 바르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고집,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게 익숙해진 거, 이거 깨뜨리고 수정하고 고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절대 고치지 않고 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거 달라지고 변화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걸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없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뭐가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 기준을 바꿀 때 우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을 바꾸시고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면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둘째, 진리의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게 하신다. 야,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 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없죠.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초라하게 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불안이 없어집니다. 왜?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초라해도, 지금은 실패 속에 있어도, 지금은 고통 속에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있다면 현실은 의미를 갖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내 신세가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지십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감사한 성령께서 오셨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왜 벌벌 떨고 앉아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포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장래일을 보게 되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기고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일을 향해 자신 있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한마디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내 거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다 내 건데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체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의 뜻을 보고 진리를 보고 미래를 보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깨닫게 하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정체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